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손철민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까 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가 만약에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기도라면 어떨까? 또 아까 앞에 또 남전도에 와서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을 또 통해서 정말 이 찬양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찬송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예배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이 안 좋으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손태민 안수집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요 숫자가 많아도 좋은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목발을 짚고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하고 이야기 말씀을 나누면 되는데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만날 찬양한다니까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강지사님이 찬양인도 참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찬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다가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면, 아이고 천국에는 골프장도 없고 뭐 실내 스크린장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찬양만 한다고 재미없어서 못 가겠대. 찬양이라는 것이 가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찬양이에요. 아멘. 천국에서는 뭐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 물론 하겠지만 매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그걸 찬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이걸 통해서 맛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드신다,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 자체가 찬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미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다. 예. 우리가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상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 예, 우리 웅천에 가면 연못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상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연못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끔 천사들이 찾아와서 물결을 일으키는데, 물결을 일으키면서 약간 온천수처럼 끓여줍니다. 이걸 동한다 그래요. 물결이 흔들리면서 끓여주는 거예요. 약간 미지근하게 끓여주는 거예요. 이걸 동한다 그럽니다. 이때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된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전설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왜 그거 있느냐? 실제로 나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조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욕창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어디 온천에 가면 나가고 피접을 간다 그러잖아요. 피접 가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물결을 흔들면서 약간 파도를 일으키면서 물을 끓여줄 때 그때 제일 먼저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는요 불철주야로 수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사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모두 다 거기서 인산인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1등만 구원을 받아요. 1등만 병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목욕탕 같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4,500원, 5,000원 주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온탕에 딱 들어가면 나음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꼭 물결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만 자비를 맛본다는 거죠. 결국 베데스다 연못의 자비는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자비인 셈입니다. 설령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아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면 자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를 맛보려면 최소한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30평이나 안진뱅이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몸이 약간 안 좋은 사람이 먼저 뛰어가겠지. 안진뱅이가 어떻게 1번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면요, 맛볼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자비예요. 인간이 반쯤은 노력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도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비를 잊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잘못된 걸 갖다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또 맞는 것을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베푸는 은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순전히 인간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믿어주고 구원받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이것은 타력 구원이 아니라 자력 구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자력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발 예수 좀 믿어달라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안 믿어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공연히 죽인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이 뒤바뀌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교식 구원관이라 그래요. 불교식 구원관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달관을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버젓이 진리인 양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뭐냐?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설교의 끝마무리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는 꼭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리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가요?